끝났고요. 드디어 끝났네요. 예.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료식도 하고 또 안수도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오신 분들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그 보지 못하는 영적 사각지대, 마귀가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 부분들을 빛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불균형이 균형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항상 극단을 쫓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극단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쫓는 사람들 보면 방향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지막을 쫓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열처녀가 되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극단적인 양태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또 극단을 균형으로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차될 일에 대한 666이 뭐고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주님이 언제쯤 오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 안에서 또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교회에게 하시는 편지를 통해서 나애가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가, 칭찬받을 부분이 무엇인가를 일곱 교회처럼 주님의 시각으로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와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교회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을 점검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가 깨어있는 것인가,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 마지막 때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다 자기 기준이에요. WCC에 가입하지 않은 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뭐가 깨어있는 걸까요? 어디 모여야만 깨어있는 걸까요?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선지자를 보내고 왜 말씀을 보내고 회개하랍니다. 회개할 때, 그 문을 열 때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거룩함의 열매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주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고 당신의 심장으로부터 나온 계시적인 알물, 계시적인 전략을 풀어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 밤에 뭘까요? 제가 사과할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사과할 사람이요. 이 자를 빌어서 좀 사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에 계신 마르다에게 좀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 너무 마르다를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2020년도는 좀 바꾸기로 했어요. 따릅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라. 마르다를 좀 높여줘야 될 것 같다. 왜 그 말을 하는지 오늘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본질을 알고 있지만 그 속에 또 함정이 있더라고요. 자,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제대로 2018년도, 2019년도 마무리하는 여정 안에서 더 2020년도에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것이 무엇이고 또 마르다처럼 일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는 너무 흔하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본문은 먼저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좀 더 덧근해 보자면 신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저희가 신약 맥 잡기를 한다면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신약의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마르다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분명히 칭찬할 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르다처럼 행하라고 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끝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 당시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그 당시 집을 마련해주고, 또 그들을 물질로도 이렇게 전도자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고 마땅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아꼈던 수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특별한 소유라고 하지만요, 주님이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차별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도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12제자가 있지만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쫄쫄쫄쫄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쉴 만한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얘 마음 속에 내가 편안히 있을 수가 있어. 거리낄 게 없고 나를 제한하는 게 없네. 그냥 비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기가 쉽고 용이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담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주하기 원해요. 성령 우리 안에 전세 월세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기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년 계약하고 떠나는 성령님이 아니라 제발 영원히 거주하는 집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성령님 그렇게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홀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드리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마르다 좀 칭찬하려고 하니까 오늘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마리아만 하니까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리더 교육을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한 설교 가운데 또 저의 방향성 가운데 제가 말하는 강조점이 뭡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한 사람이 다 물어볼 거예요. 100% 마리아예요. 두 말 안 하면 잔소리처럼 전부 다 마리아 얘기만 할 것 같아. 우선순위 얘기하고. 마리아를 항상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 속에 함정이 있어요. 본질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자대로 모르면 마리아만 강조해. 그러면 잘못돼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 본문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우선순위. 그래서 가장 신약의 맥을 잡고 또 성경 안의 핵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들을 찾아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고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얘가 이제 항상 마리아라는 사람을 항상 성령의 카메라로 조명을 보면 이 사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의 특색이 있고 신앙의 습관이 있어.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선풍기 닦는 사람. 특색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성령이 딱 카메라를 들고 항상 카메라를 대면 얘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저는 목회자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발 아래만 있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럼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일은 누가 해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마리아의 영성, 신부 영성도 마리아의 영성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신부 영성, 마지막 14만 4짜리 영성, 순교자 영성은 다 신앙의 시작은 마리아 영성이 시작돼요. 믿음 어디 시작되는지 들음에 시작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씨가 뿌려지는 장소, 씨가 마음밭에 뿌려지는 장소,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제대로 택했어요. 마리아는 항상 주의 발치, 항상이 빠져 있는데요. 항상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삶, 말씀이 가까이 하는 삶, 말씀 듣기가 즐거워야 되겠죠. 가까이 있는 삶, 즐거워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사야에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영이에요. 진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갑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즐거움이 바뀝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누구보다 사모했고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함으로 왕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사모해요. 왜?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 영이 우리를 이끈다고요. 믿습니까? 마리아는 날마다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가증한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 것도 가증인데,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 없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또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면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을 하나님이 먼저 하길 원하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 왔잖아요. 힘을 빼고 왔어요. 사역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럼 다 내려오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다 전도도 내려놓고 왔어요. 그럼 전도 내려오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잠깐 있다 갈 겁니까? 뭐 여기가 휴게소입니까? 휴양소입니까? 잠깐 즐거움 어떤 듣는 영성 갖고 또 일하러 딴 데로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리고 또 끝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또 해야 될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영성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작점이에요.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 시작점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국 끝까지 우리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듯이 그런 시작점이에요. 마리아 영성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40절 보세요. 40절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 온다고 주방 봉사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지금 시금치 나물 지금 전한다고. 오늘 전 맛있었죠, 그죠? 그 전보다 더 잘해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마음이 분주해요. 어떻게 영접할까? 왜? 마르다 하는 이름 하는 자가 영접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식사도 책임져야 되고 잠자리도 책임져야 되고. 주님이 이런 부분 안에서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은요, 이 열심들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건데 주님은 뭘 봤냐?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뭘 보냐면 외형적인 무엇을 보는 게, 결과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과정을 봅니다. 믿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난 너희 중심을 본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됩니까? 일을 해갖고 막 일을 많이 해서, 말씀 없이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일 많이 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뭐가 뿌려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만물보다 부패된 거짓된 이 인간의 마음, 타락한 마음 가운데 씨가 하나만 딱 뿌려주고 거듭나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씨, 하나님 말씀, 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마음이 좋은 것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버립니다. 믿습니까? 씨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며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형상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마음 안에 씨가 없어요. 씨 없는데 사랑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씨가 없어요. 씨가. 그런데 마르다는 뭘 들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우선순위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한지를 알려드릴게요. 마르다가 분명히 칭찬받을 일은 있지만 또 책망받을 일도 있죠. 마르다의 문제점을 알면, 그러나 마르다는 분명히 회개하고 청구하고 이 교훈을 듣고 하나님 마르다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가 좀 삐뚤어졌다고 주님이 날 버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르다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르다로 사랑했단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죄 좀 지었다고 죄대로 심판한 분이 아닌 걸 믿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주고 우리가 교정하길 원하고 자라나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냐? 마르다는 분주한 일이 많아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본인이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다 마르다 좀 본받아, 제 하나님 일 제대로 하잖아. 주님은 알고 있어요. 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갈 것인가? 누가 장기로 봤을 때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누가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인가? 그걸 알아요. 지금 얘들 몰라. 환란이 오면 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얘들 알아. 얘는 행위로 섬기지만 마리아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거든요. 무엇이
오래 가는가? 신앙은요, 오래 가야 돼요. 믿습니까? 신앙은 오래 가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을 본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신앙 있음을 커버하려고 하는가? 마음인가, 행인가?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계속 배워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리아의 영성이 뭔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으로 다 한번 좀 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마르다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도 마음속에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근데 미운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칭찬하는데 예수님만 나를 책망을 해. 여러분 뭐란 줄 아세요? 성경에 잠언 보면은 14장 12절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필경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다. 다수가 다 바르다고 해요. 다수가 다 마르다를 칭찬해요. 그냥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물론 이것을 다 끄집어내고 싶지만 이 심판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 주님의 시각은 틀리다는 거죠. 주께서 분명히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들, 양태들을 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구나.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르다같이 일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마르다가 분명히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전제가 되면 마르다처럼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전제가 돼요?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회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 씨가 뿌려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자였어요. 그 사랑을 배운 자였어요. 이제는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자, 물론 42절에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으니 장기로 오면 뭐한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환란이. 인생에 있어서 파도가 친단 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마리아의 영성을 소유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의 영성 준비하러 오셨잖아요, 여기. 그럼 마리아의 영성 먼저 준비되라 이 말입니다. 신부의 영성 우리 교회 왔어요. 신부단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영성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마르다의 영성을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강조하지 않고 진리를 제가 역행해서 방향성이 틀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마르다를 칭찬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라는 것은 전제가 있다니까요. 마리아의 영성을 소유하면서 마르다처럼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전제가 기본이 돼야 이제 마르다처럼 일할 때예요. 그래서 2020년 일하는 한 해가 되라. 일하는 한 해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일하라 그러네? 시험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오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자, 42절에 다시 42절을 끝입니까? 끝이에요?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전제가 있어요. 마르다처럼 일하라고 하면서 전제는 마리아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우선순위의 개념이고 마르다도 그러한 일하는 영역에서는 왜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스텝진 뭐 일하면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구제하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이웃사랑들, 이건 마르다는 이웃사랑을 표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 사랑을 표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왜 빼먹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인데 왜 하나님 사랑을 빼먹을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일하려면 마리아 영성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영성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을 굉장히 흘려보냅니다. 그 생명을 풀어놓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세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받고 멈추면 사해 바다처럼 됩니다. 고여버려요. 썩어버립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사해 바다를 흘려보내는 때 역동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 20장의 설교 마무리에 사도 바울이 한 설교예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왜 또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의 순환의 법칙이 있잖아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자, 먼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야고보 2장 8절에 보면, 자, 한 일례로,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가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를 잘하면 최고의 법을 잘 지키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근데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돼 있는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전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주님의 사랑, 이게 기준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 마르다 일하는 것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인적, 영권, 물권을 자원을 공급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확장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돈 많은 그런 어떤 청지기들이 요한나와 수한나가 물권을 대면서 일을 했듯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단순한 마음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뜻없는 열심이 아닙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마리아다. 이웃 사랑은 마르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 하나님 사랑을 먼저 전제로 한다. 믿습니까? 자, 그 구절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고,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요,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진짜로 그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말해서요,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항상 카메라는 말씀을 듣는 편이지만요, 여러분 누구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생명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서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해요. 마르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반드시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지 못한다? 말이 안 돼요. 비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탁월한데 이웃과의 관계는 탁월하지 않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내 안에 차오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바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만든다 그랬어요. 성령, 사랑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벅차오르는 그 사랑이 어떠한 차원에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값없이 받았은즉 이제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성령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생명을 풀어오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은즉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나타내는 삶을 예수의 십자가처럼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지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지만 전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본질은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가 나타나야 돼요. 봉사가 없어,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는 역동적으로 봉사가 나타나야 돼요. 구제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된 구제,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된 봉사가 너무나 고린도교에 팽배했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목숨을 버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과 결합된, 사랑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히 형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자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이제는 형제를, 목숨을 우리가 주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위적인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게 당위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용서가 하나님의 주의 명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옵션이 되잖아요. 옵션이.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옵션이 아니라, 따라하면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감사함으로 복음적인 순종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그 정도의 삶의 방식을 취했다면, 그러한 존재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그 발치에 앉는 삶, 그 심장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오라라는 음성 안에 자주 나오는 삶이라면 그의 열매는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이웃과 사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성품의 열매로 맺어지지만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봉사나 구제나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인적, 인권, 영권, 물권의 형태로 반드시 그 삶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열매 맺어진다는 사실 믿으시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그것이 없어서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냥 행위로 뭔가를, 바리새인처럼 행위로만,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뭔가 내 의로, 내가 어떠한, 왜 그가 자기가 옳은 줄 알잖아. 날 좀 도와달라고.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먼저 우선순위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 씨가 뿌려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했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봉사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봉사란 말이 에베소에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의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 이전에 먼저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영성들, 마리아의 영성들, 말씀을 듣는 영성들, 무엇이 신앙의 시작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선순위를 확정 지으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왔어요. 너무나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설교 500개 전체가 이런 흐름이야. 따로 말해, 오늘 마르다 좀 높여주려고 그래. 마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점, 그 있잖아요.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인 부분 안에서 그 점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의도를 알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전 4장 11절. 제가 조금 성경적 예증들 좀 많이 들어드릴게요. 자, 베전 4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마르다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은 마리아처럼 앉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보면은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리아의 영성으로 소유하면 이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물론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라는 본질을 가리키지만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사역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 들어가 어떻게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또 어떠한 파트 달란트를 남길 것인가, 섬길 것인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을 분별했어요. 그런데 처음 갑니까? 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럼 처음 갑니까? 이해하고 분별했어요. 마리아 영성이 되어서. 그러면 마르다처럼, 이제 마르다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뜻을 이해하고, 물론 성경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뜻을 분별하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하고 기뻐한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만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의 주제는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모친이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패밀리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할렐루야. 뜻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조금 비약은 있지만 마르다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은 물론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고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성령학교를 예를 들면 저는 신령한 것을 뿌립니다. 예수님만 사역한 줄 아세요? 여인들이 얼마나 물건을 대고 얼마나 우리 스태프진들이 여름에는 주방에 더워서 못 들어가고 제가 설교하고 한 바꿔보자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설교가 쉬웠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옛날에 장승수 서울대 합격 공부가 쉬웠어요. 책을 썼는데 나는 설교가 쉬웠어. 차라리 주방에서 봉사해 오면 뭐 겨울에는 물론 좀 따뜻하죠, 그죠? 그런데 주방은 겨울은 좀 따뜻해. 그래도 여름에 그렇게 성령학교 할 때 그때 봉사하는 사람들, 응?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때는요 나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듣지만 먼저 좀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다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확정이 돼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내가 정 우선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 좀 남아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었다 그러면은 나가야죠. 일을 해야. 다 일하는데 혼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살 것 같다는 부분 남아야죠. 그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또 이렇게 이거 들었던 말씀이면 처음 듣는 말씀이면 또 유두리 있게 말씀 듣겠다는 말씀 듣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됐고 또 방송으로 볼 수 있다면 봉사해 주는 것 이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합니다. 왜? 마리아 영성으로 배웠고 이미 충분한 관계 속에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주방에서도 흘려보내. 주방이 지성소가 돼. 주방이 서로가 웃음꽃이 피어나면 납니까? 나죠? 웃음꽃이 피어나가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천국이야. 천연왕국이야 거기가. 10분 왕국인가요? 거기에서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기도 하고 영광의 상처죠.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처럼 십자가 대신 주걱을 들면서 십자가를 만들고 밥을 푸잖아요. 얼마나 아니 정말로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몸으로 부대끼는 순종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켜져. 설교를 안 들었는데 그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그냥 메신저 역할이 아니라 메시지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와요. 얼굴을 통해서.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전 전제를 얘기했어요. 평소의 우선순위를 마리아 영성을 가지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니까 주님의 행위로 어떤 주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법을 섬기고 순종하니까 그 심장으로 순종하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전히 주방에서도 보고 있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의식과 존재의식 가운데 주방에서 봉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의식을 해. 요셉처럼 주님이 지금 나 보고 계시 코람데오처럼 주방에 붙여놓으세요. 코람데오 딱 4개. 주님의 존전 앞에 임재의식 크게 적어놓으세요. 책임지고 이번에 투자할 만합니다. 유대인 방식이지만 코람데오 주님 보고 계셔. 몰래 침도 못 뱉다 음식에다 정직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성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 듣는 사람 은혜를 되지만 주방에서 은혜를 받고 식당에서 은혜를 받고 다 겸손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주차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주차 요원을 하고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생명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겸손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얻고 그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게 돼서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물건으로 섬기고 싶고, 기회 가운데 항상 생각은 싹이 났으나 기회가 없음으로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기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나처럼 수단다 섬기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교회 집에 있는 물건들 교회에 갖다 놓고 싶고, 썩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진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요새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요새는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좀 틀리지만 요새 대세적인 추위가,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뭘 해도 농사를 지으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갖다 드리고자. 왜? 너무 은혜를 받는, 진리 때문에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서 옛날에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예배당이지만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지만 성전으로 알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문이 하나 찍히는 것, 쓰레기 하나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이게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머리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던 의식들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성령의 충만하니까 날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 가운데 그 관계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웃사랑이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적, 영적, 이런 물권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봉사요, 구제요, 전도요, 선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때로는 성령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청지기식 가지고 이것이 성령에 심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맡은 바대로,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그런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왜? 뭔가를 대단한 사역을 해서 큰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낮은 일에도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미 그릇이 큰 것을 맡길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봉사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무슨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겸손한 자, 깨끗한 그릇이 된 자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고,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높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마리아 영성이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 영성이 돼서 나타내는 열매 맺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사랑과 생명과 그 영광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 들어갈 것인가, 어떠한 형태로 봉사하고 어떠한 구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것인가. 이제는 표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표현 안 했고 나타내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고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적극적이 돼야 돼요. 종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주인이란 건 주인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더 신경 써요. 더 세신자가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마리아가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기는 지식에서 끝날 수 있어. 계시로 들어와더라도 거기서 멈추면 죽는 거야. 뭐예요?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는 뭔가 이렇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도 발도 씻어야 되고, 사막에, 이런 광야 지방에서 그런 부분 안에서 수고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공동체. 그래서 손가락에 손의 지체들, 손의 일이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성령으로 봉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에베소 4장은 교회론인데 4장 13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2절에 자, 여기서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힘처럼 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말씀을 들을 때는 듣지만
봉사할 때는 좀 봉사하시고 다 참여하셔야 돼요. 김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다. 하나님이 섬긴다고 그것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인데 하나님이 쓰는 기회를 주시란 말이에요. 자, 섬김의 장을 제공해 주세요. 넘쳐도 다 하라 그래요. 다. 사람이 많아도 전부 다 하라고. 내년에는 전부 전교인이 100명 정도 같이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이제 한 100명 넘었으니까 이제 한 150명, 이제 200명 이렇게 부으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뭔가 해봐야 본인의 적성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깊게 들어와야 돼요, 교회를요. 말씀만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오셔야 돼요, 지금 이제는. 그래서 연합돼서 관계 속에 열매 맺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연합, 그 연합 안에서 이제 성도들의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끼리는 어떤 다른 세상적인 접촉적 연합하면 의미 없어요. 체육대 이거 금방 흩어져 버려요. 환란 때. 주님과 먼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됐을 때 그 하나됨으로 뭐예요?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연합 하나, 이거가 주님이 원하는 가장 하나님 이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완전한 연합, 성도들끼리의. 이 덩이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명절 때만 내려가요. 근데 애들이 우리가 명절 때 싸우면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애들이 서로 싸우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이 다 오손손 내려가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흐뭇해 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이제 그 자식을 낳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싸우고 형제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유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먼저는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하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 뜻과 하나된 너희들이 더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불신자를 품고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 일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믿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행함으로 적극적인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전도로, 봉사로, 구제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지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이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내게 주신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생명을 풀어놓을 때 그 생명은 여러분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빌립보 3장 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3절을 볼까요? 빌립보 3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봉사하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를 얘기해, 성령. 여기선 빌립보서는 뭘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다시 말해서 봉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가기 전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마리아의 영성을 갖춘 사람이 뭐예요?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나 좀 도와달라게 하소서. 시기하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좋은 교회는 굉장히 싸움이 없지만 거기 안에는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 안에서 시기와 다툼, 소유가 일어납니다. 왜? 진리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만 일하고 행위로만 뭔가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많이 일했다, 공로의식, 많이 일했다, 내가 업적의식, 그러한 부분 안에서 마르다처럼 불평하게 돼 있어요. 큰아들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떻게 나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앉아 보상을 바랍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권사직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그 안에 어떠한 식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이 교회는 나는 하나님 나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정교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 만족하고 누가 높고 서열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안의 것들을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일할 때 그런 본질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계속 우선순위 얘기하고 본질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깊은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개혁적인 성격 안에서 교회가 그런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에 주목하게 만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타면 탈수록 마리아가 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의 니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면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뭘로 봉사하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잖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어땠어요? 고전 12장 3절에 고린도 교회는 반대였어요. 어떻게 해요? 구제도 있어요. 자, 아니 13장 오죠. 13장 고전 13장 3절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구제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반대야. 사랑이 없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건되고 내 힘으로 이웃 사랑하려고 해. 내 의가 드러나. 이런 교회 이 한 구절만 봐도 모습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킨에서 완전히 교회에서 촛대에 떠나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본질이 있으려면 말의 영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본질이 있는 삶은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믿음만 오직 믿음만 하다 보니까 조금만 행위가 있으면 율법이라 치부해버립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한 게 문제야. 그 사변적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며 반드시 뜻을 이해하고 분별했다면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주님이 평가할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는 삶의 열매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합당한 삶이 내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 안에서 행위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믿어 거룩해 되는 거지. 어떤 믿음 이전에 행위를 통해서 뭔가 믿음 없이 말의 영성 없이 마르다처럼 행위로 뭔가를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나의 의를 변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가. 이게 바리새인의 의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를 표상하는 게 마르다의 의예요. 그게 집안의 큰아들의 의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행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맨날 할 때마다 너는 내게 오라. 항상 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우선순위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선교 가기 전에 먼저 가라. 세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죠. 주님 앞에. 세상으로 가라 이전에 복음의 증인들 이전에 먼저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야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와라 그래? 왜? 마리아처럼 신령한 씨가 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17장 몇 절인가요?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망이 없는 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씨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전 1장 23절, 베전 1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 은총의 수단인 하나님 말씀과 은총의 수단인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래서 이 영성 가운데 먼저 따릅니다. 기다리고 주님께 오자. 주님을 가까이 하자.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 영성 가운데 그 발치에서 날마다 그 음성이 익숙해져요. 날마다 주님의 성품에 익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동화가 됩니다. 날마다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요. 날마다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그 영적 전이 가운데 동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진정 하나가 되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 가운데 시간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먼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봉사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마르다의 집중적인 삶을 카메라 앵글로 잡고 묘사할 때 그러는 것이지 마르다가 봉사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구제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설거지 안 했다는 것도 아니야. 마르다가 식사 준비도 안 한 것도 아니야. 마르다가 스태찜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믿습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봉사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행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쌓인 것들을 입으로 내면서 봉사를 해도 완전케 되는 거예요.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납니다. 마을 안은 먼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자기 안에서 통치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드렸어요. 말씀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열방으로, 실제적으로 열방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내 자신의 통치함을 가운데 거룩한 제목 내어드린 삶이 먼저고, 마리아 영성처럼.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다면 또 우리가 마르다처럼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뭔가 완전하게 마리아처럼 내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중심을 가지고 또한 마르처럼 일하면서 이것들이 우선순위의 개념이지, 나는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나는 일 안 하고 마리아만 될 거야, 구분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마리아처럼 나는 말씀만 들을래. 물론 어떤 상태를 체크할 때 이 사람은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해. 쉼이 필요해. 너무 육체 노동 가운데 너무 이런 부분 안에서 세뇌가 되고 이것들이 틈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말씀만 들으라고 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근데 꼭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같이 해나갈 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봉사나 어떤 참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안에서도 이 말씀들이 살아내짐을 통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고 또 배우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구분해서 그냥 마리아니까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것이 그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게 만들고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걸 하면서 하나님 배워가면서 또 동시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코미디 손은 누가 키운 것처럼 말씀하면 누가 일해? 누가 손을 누가 키웁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세계 선교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가 우선순위였을까요? 예배자가 우선순위였을까요? 다 들어서라. 다 몰라.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는 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정말로 공원에 이바지하고 말 그대로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이 판도가 뭐 세계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윗구절 아랫구절 보면 절제를 얘기합니다. 왜 절제하냐? 왜 예배자가 되냐? 왜 나의 겉사람을 나의 말씀으로 치고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냐? 오히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나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 어떤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들이 어떤 단순히 여러분 구원이는 조건은 아니야. 구원이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열매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냐.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제했냐, 얼마나 예배자가 되었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투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본질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첫사랑이 없었던 에베소 교회,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아 그랬어. 어떤 부분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전판 후에 사도 바울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은에게도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사는 것. 물론 예배자로서 마리아의 영성으로서 주님 말씀에 발치 앉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분별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렇게 예배자로 우선순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요, 누구보다 그 목숨을 바쳐서 선교합니다. 누구보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전합니다. 누구보다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랑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주님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며 들어갑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수동적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활동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에서처럼.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말씀을 듣는 편, 이것이 빼앗기지 않은 삶의 방식을 취하지만 그것들의 열매는 우리 삶을 바꾸나요. 소극적인 사람이야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삶, 달란트를 수건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삶으로 바꿔놓는다니까. 우리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진취적으로 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전쟁이라는 것을 수행해가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기백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를 바꿔놓는다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영성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자신을 바꿔놓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전도 열매를 맺게 돼요.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누구보다 중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씨가 머릿속에 뿌려진 자가 아니라 마음에 뿌려진 자들. 그래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또 반대 같아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뭐라 기록되냐? 에레미야 영을 사도 바울이 받아요. 에레미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넘쳐서 사역을 풀어놓은 것은 생명을 풀어놓고 진리를 선포하고 목숨을 보고 진리를 선포하고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와 내게 주신 물건으로 청지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여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는 일하는 해가 돼야 돼요. 2020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0절이면 딱 좋았을 텐데. 자,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방봉사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해요. 왜? 주방봉사라는 것이 주방봉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거 일하는 거 이것이 엄청난 상급이 돼요. 그 중심에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한 것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길 만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다니엘의 영성은 이미 그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먹지 않을 때 이미 총리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으로 이미 얘는 총리 세워야 되겠다. 이미 그릇이 됐다.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 됨됨이야 큰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큰 사역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난 때 분명히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적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가 나옵니다. 화장실 청소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 화장실 청소를 즐기는 사람들, 화장실 냄새를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물잔 올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에레미의 영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생각은 내 몸을 줘서 복종케 하자. 예배자로 사는 거. 왜? 이렇게 전하고 그 사람 구원받지 나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 힘이 잔뜩 들어갔는가? 종교적인 사람인가?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게요, 참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게 벗겨집니다. 오늘 한 번 갖고 들었고는 안 돼요. 마라의 영성은 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만들어집니다. 진리를 가까이 할 때 마리아 영성이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루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인간으로 바꿔지는 거 쉽지는 않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좀 힘들어요. 원래 남자들은 원래 성취감을 좋아하거든요. 뭔가를 뿌듯하게 해냄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 한 90%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 남자들은 뭔가 마음 없어도 뭔가를 해내면
뭔가 뚝딱뚝딱 해내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들어오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것들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말씀 듣기는 싫어해. 평소에 말씀도 안 듣고 맨날 졸면서 그냥 일하는 거 좋아해. 세상의 일들처럼 그냥 뚝딱뚝딱 내가 하나님 일했다. 물론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심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지만 그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 속을 보면서 네 속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랬어요. 행위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받아야 되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풀어지고. 일하세요. 일을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 예배지만 하나님의 일이 예배할 때, 예배자가 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 들어가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결정체가 전도가 아닌가. 영혼을 향한 마음들, 그런 사람 하늘의 자원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저 할 말을 주시고 또 그때 공급하신 하나님의 물권, 영권, 인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라는 게 꼭 노방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설교, SNS 전도에서 그 10년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할 때 또 여러분의 사업이 안에서 관계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순종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보여줄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이미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클릭해서 뭐 목사님 설교를 뭘 보내. 그러다가 이 사람과 소통이 돼서 또 다른 사업적인 영역이 확대가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널 준비한 게 있는데 너는 그것을 작은 것이라 생각했지? 네가 맡겨준 그런 축복들이 있었는데 네가 걷어찬 거야. 일단은 순종이 재산 같다고 순종해 보시면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전도가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취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알아? 세수 높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길들, 하나님의 생각들 어떻게 우리가 읽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준비하신 계획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도 안 하면서 머리로만,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 주의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생명 바쳐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더 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탕자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내일 연속을 좀 할게요. 내일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할게요. 금요일도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주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 뜻을 행하는 부분이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선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임재까지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먼저는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하며 2020년도 그렇게 먼저 좋은 것을, 좋은 편을 택하는, 먼저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주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집중함에 들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제는 풀어지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기름 부음과 생명들을 풀어내고 흘려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을 제자 만들고 재생산하며, 이제 한 사람을 세우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씨를 심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나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장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길 원하는 주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한 사람의 씨앗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도, 다른 교회는 그냥 무조건 선교지만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야.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까지 통치하게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 이게 진짜 선교의 의미고, 이것이 이제는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선을 가질 때 진짜 선교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살아내며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마귀의 틈, 마귀가 빼앗아가는 모든 부분 안에서 음성이 익숙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입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어지고 그렇게 일해 보세요. 그러면 100% 주님의 전투력으로 100%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이고 또 이런 능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의 그런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또 여러분들 주신 모든 달란트나 모든 재능이나 모든 여러분 은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을 또한 여러분 이제는 사용하고 풀어내시고 이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